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2020년, 21년 붙잡을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오늘 2021년도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또한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도 붙잡을 말씀을 놓고 제가 한 달 전에 우연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라.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다하라는 거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에요. 사무엘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유언으로 남기겠죠. 그죠? 쓰잘데없는 얘기 안 하겠죠? 근데 그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이 왕인데 너네가 인간 왕을 구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2절 읽겠습니다. 12장 12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방 나라처럼 세상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받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왕으로 간섭하지는 말라는 거거든요. 혜택과 축복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그 마지막에 자손의 복을 우리 자녀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뭐예요? 복은 받겠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고 그 손주도 잘 되고 증손주도 잘 되고 그 밑에 자손도 잘 되는 거 복은 받겠다는데 하나님 내 삶에 간섭은 하지 마세요. 주인 되는 거,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고 이방 나라처럼 그냥 일반 인간 왕을 주세요. 그 전쟁이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할 수 있는. 그랬더니 하나님 되게 슬퍼하셨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첫 왕인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마치죠. 그렇지만 자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혜택만 주세요. 마치 자식 다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안 찾아옵니다. 돈 떨어지고 사고 치고 병원 가고 사업이 망했을 때 찾아와요. 뭐 하려고요? 돈 달라고. 돈 주면 안 찾아와요. 인사도 안 하고 손주를 낳는데도 안 보게 하고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몇 년을 끊고 있다가 또 돈 떨어지면 뭐예요? 찾아옵니다. 뭐 하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러면 불효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분산됐다는 거예요.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2021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지낼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글쎄 마음을 다 쏟아내라. 이게 다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가 2020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했잖아요. 뭐 여러분도 나누면 더 풍성할 텐데 시간 제약상 저희가 못 나눠주면 좀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나시면 엉뚱한 정치 얘기 뭐 자식 얘기 하지 마시고 요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동명 형제처럼 이렇게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을 말리지 않으면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두일하게 한다 그랬죠. 예, 믿는 사람에게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 그래야 감사하거든요. 그죠? 감사가 없다는 것은 기억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혜택만 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 쏟아서 그를 섬기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다?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근데 마음이 둘로 셋으로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컵에 금이 가거나 그릇에 금이 가면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뭔가 몇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 신명기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4장 29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 쏟을 것이 있는데 아까는 뭐라고 돈 버는 게 최고라 그랬죠. 돈이면 다다. 예, 그게 1년 지나니까 한 달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이죠.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우상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찾긴 찾는데 마음을 다 안 쏟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좋은 관계에 있다가 또 더 좋은 친구, 돈 있는 친구, 영향력 있는 친구 있으면 어디로 가요? 마음 뺏기면 그 친구는 절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절친은 뭐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좋으나 슬프나 한결같은 친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다가 좀 안 되면 병원, 안 되면 돈 있는 사람, 안 되면 부모, 안 되면 친구. 그 마음이 두 쪽, 세 쪽으로 계속 분산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 빵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릎 꿇어요. 아멘. 너무 신령해. 아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찾아가요. 전화합니다. 엄마 돈 좀 줘요. 아버지 집 좀 팔아요 이번에. 우리 너무 힘들어요. 보증 좀 서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찾아요. 다른 루트, 다른 솔루션, 다른 해법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잖아요. 그 다음날 비 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죠.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응답이 올 때까지 무릎을 꿇어요.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감히 니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레위 지파 나와, 내 편 쓸 사람 나와,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 옆에 아론, 그 옆에 여호수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모세가 머리 쳐박고 그 땅바닥에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을 다 쏟아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왜 이 가정이 기적의 가정이 되었을까요? 다른 방법 다 써봤거든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앞이니까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은요, 입에 담기도 어렵게 처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법원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온갖 좋다는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주님 앞에 왔어요. 왔는데 눈물이 수도까지 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나가니까 입이 영의 언어, 전혀 다른 말이 나오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순종이 빠르거든요. 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산에 가요.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청계산 가서 기도해, 부부가 2시간 3시간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금식을. 지금 금식한 지 몇 년 됐죠? 3년 됐어요. 여러분 매일 저녁 금식 3년 하신 분 없죠? 이분은 48살에 돌아왔기 때문에, 48이 뭐예요? 더 이후에 돌아왔죠. 늦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죠. 그러니까 그 몰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 저녁 금식에, 그 사이도 뭐 3일 금식, 5일 금식, 뭐 온갖 금식을 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찾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몸으로 배웠어요. 근 50년을 다른 방법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꼭 목사님 그것만 기래요. 꼭 금식해야 돼요. 나 작정 기도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다른 방법 안 돼요? 그래서 둘러가는 길, 쉬운 길, 혹은 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찢어진 마음이거든요. 그걸 디비전이라고 그래요. 분열이에요, 분열. 예. 분열이라는 단어가 디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다이, 두 개다는 거, 두 개. 그러니까 하나를 봐야 되는데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디비전인데 그걸 분열이라고 그럽니다. 분열. 그죠?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꼭 도와주시나? 사람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있고 또 은행도 있고 또 제가 그 차 얘기할 때 리스하지 마세요. 빚내지 마세요. 카드 긁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보자마자. 필요한 거 정말 사업장에 필요한 차종을 찾으세요.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말은. 근데 정작 필요가 땅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카드부터 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를 안 기다려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도움된다는 실속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고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찾습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카드 긁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빚졌죠. 그리고 차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벌써 샀는데 벌써 긁었는데. 제가 중고차를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500만 원 생겼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살려고 동네방네 알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없어요. 4개월인가 5개월을 찾았는데 차가 없어요. 전국에 알아봤는데 차가 없어요. 그때 카니발이었거든요.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도 아니에요. 그냥 카니발 중고. 차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도 너무 폐차 수준의 차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계속 감동을 주는 거. 500만 원 있는데 누구한테 100만 원 심으래요. 심었습니다. 또 누구한테 100만 원 심었습니다. 나 이제 그만. 주님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거 300만 원 거 차를 못 심잖아요. 못 사잖아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감동을 받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100만 원 심으라고 그러고 또 청년한테 심으라고 그러고 또 누구한테 심으라 해서 막 그만 좀 감동 좀 받으라고 제가 좀 말렸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감동이 끝났는데 또 제가 또 감동을 받는 거죠. 얼마 있었다고요? 500만 원. 근데 얼마 심은 줄 아세요? 그 2달 동안에 1000만 원 넘게 심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뿌렸잖아요. 흩어 나눠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때 체험한 거예요. 2-3달 사이에 저희가 1000만 원 넘게 심은 거예요. 5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심고 김 목사님 심고 심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재정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전할 때 저희가 많이 심었잖아요. 국내외로. 그죠?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흩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눠준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들어왔죠. 그죠? 우리가 준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답이 되는 거고 전혀 뜻밖의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길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길, 그분의 방법, 그분의 말씀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 쏟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마음의 평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천국의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가정이 종교만 바꾼 게 아니에요. 질병이 낫죠. 재정의 돌파가 오죠. 관계의 어그러짐이 풀어지죠. 미움이 끊어지죠. 그죠? 이것이 이런 하늘의 시민권자로 영적인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샬롬, 평강의 복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에 이루어진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말씀을 주로 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구별해서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구별해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친구로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의 목숨을 주셨죠. 예, 그죠? 아들의 목숨까지도 구별해서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랑이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제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그 전부를 주신 주님께 어떻게 해요? 그분만을 위해서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신명기 1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13장 3절이에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배경을 보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말 청종하지 말래요. 왜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구체적인 예를 아합의 옆에 있던 선지자들 400명 있었죠. 왕을 모시는 선지자 400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환상을 받고 실제로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로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아합 왕이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죠.
아세라를 섬기죠. 선한 왕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미워하는 왕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왕인데도 꿈과 환상과 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악한 왕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악한 왕이 악한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 악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영적인 체험과 은사와 환상과 능력과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악한 사악한 왕을 막아 쓰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승리 원하세요? 승리합니다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딱 그와 같아요. 손해보는 거 안 합니다. 총대 매는 거 안 하죠. 드러나는 거 안 하죠. 행정소송 지원하자 그랬더니 안 합니다. 왜요? 자기 교회 이름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 이름 대래요. 담임 목사님 휴대폰 대래요. 교회 고유번호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이 좌파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묵은 암묵적 동의죠. 그렇죠? 동의해 주는 거예요, 동의. 그리고 앞서 총대 메고 가는 사람도 지지조차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것들. 그래서 보면 불의한 왕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뭘로?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분별법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한다 그랬죠. 예언의 정확성이 아니에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 내가 봤다, 들었다, 뭐 체험했다, 뜨거웠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점쟁이들도 합니다. 점쟁이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진짜 종들과의 차이가 뭐냐? 점쟁이들은 맞추고 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로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죄짓게 합니까? 거룩하게 합니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체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거냐, 현상에 도취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점쟁이들을 무당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욕심을 정확히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얻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내 욕심을 얻는 겁니다. 내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을 지지하는 겁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교회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법이 시행도 되기도 전에 부산에 확진자도 없는데 부산의 한 교회를 7번인가 경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예? 대구네요, 대구. 죄송합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를 확진자도 없이 폐쇄시켰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백화점은 폐쇄 안 시키는데 백화점은 그 정지 명령도 안 내립니다. 지하철. 근데도 그리고 지지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네, 마음이 분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은 걸고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이런 걸 사랑합니다. 충돌이 없어요. 피스메이커다, 평강이다,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하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색깔을 싹싹싹 바꿉니다. 교회에서는 말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의 상황에 빵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다 꼬리 내리고 숨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그 새 친구처럼 도망가지 않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을 피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인생의 참 살맛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생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목숨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맛 안 난다 이런 이야기 있죠. 혹은 또 살맛 난다 이런 얘기 있죠. 그 말이에요.
멀쩡하게 가정을 꾸려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악의 도구가 되는 거. 내가 정말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허니문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살만 나는 게 아니라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이쁘다고 아무나 붙잡으면 안 돼. 그날로부터 지옥인 거예요. 간증 들었지? 그래서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살만 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다른 거 사랑하죠? 그게 쓰레기가 되고 그게 독약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자녀를 죽이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재정을 좀먹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때에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아멘.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우리 여기 우리 세제빌딩 7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까? 밑으로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하나님 사랑 바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죠. 은총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살만 나는 겁니다. 이 가정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 안에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오니까 주원이가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안 되잖아요. 헐크녀. 여러분 따라합시다. 최고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라. 그러니까 친구에게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존재의 제일 좋은 거 마음, 목숨, 뜻, 힘, 정성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태야 환영한다. 네. 두 마음 세 마음 휴대폰 사랑하면 안 되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 그죠? 분열되는 순간 마음이 분열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원수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집에는 예수님만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문을 열고 온갖 귀신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럼 그 집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 한 분만 왕이시고 주님 한 분만 주인이시면 그 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을 최고의 자리에 두라. 그러면 신과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 율법을 다 이뤘대요. 구약과 신약을 다 이룬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은 이제 할 건데 이제 한 2주 좀 지나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초안은 다 마련했고요. 이제 편집하고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미뤄졌습니다. 이제 만들어질 건데 마지막에 외칠 복음이 그겁니다. 그 황금률 외칠 거거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의 길을 가게 돼요. 근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두 자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염소는 상이 적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염소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증명해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은 나보다 어린 사람 보이죠. 외로운 사람, 힘겨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굶주린 사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 터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나누는 겁니다. 이게 되죠. 염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복음 받았어요. 축복은 누렸습니다. 집과 전토가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쓰는 거거든요. 저를 글파 다녔는데요. 제가 방언도 했는데요. 제가 가끔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잘 했는데요. 그럼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예, 소용이 없어요. 진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내 지갑이 열려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먹을 거 사주는 거 안 아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깃집 가서 고기 못 사 먹습니다. 근데 우리 경아리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요.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데리고 가서 고기 뷔페 가서 먹여요.
제 돈 주고 제가 가서 고깃집 가서 혼자 먹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 경환이는 본전을 뽑으니까 데리고 가서 시컷 먹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헬스 티켓을 하나 끊으려도 손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것부터 더 비싼 그 대학 등록금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어떤 걸 9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학교 그 레벨에 따라서. 그럼 기본 보통 4, 500만 원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최소. 그러면 나는 10만 원짜리 티켓 하나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내 자식이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어떻게든 마련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한다 내 맘 알지 그러고 등록금 안 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머니를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위선이라 그럽니다. 위선. 외식하는 자여.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가 많이 열리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마음을 다해서 할 게면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이요.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찾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교회 일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의무감이나 무거운 짐이에요. 기도도 짐이고 출석하는 것도 짐이고 헌금하는 것도 짐이고 봉사하는 것도 다 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걸 보면 돼요. 예건이랑 또 누구죠? 에셀이 엄마 아빠가 똥기저귀를 매일 갑니다. 지금 에셀이 엄마 아빠 눈을 보면 거의 비몽사몽이에요. 오늘 김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쉬고 싶어요. 에셀이 아빠 잠을 못 자가지고 잠 좀 푹 자게 해주세요. 막 그런 영혼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려주셨대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똥기저귀 갈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죠? 안 행복해요? 똥기저귀 갈면서 행복해하거든요. 밤에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데도 행복해하거든요. 이 아이가 날 닮았거든. 제가 오늘 에세리를 이렇게 봤는데 딱 봤는데 엄마 아빠를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 눈에 닮은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귀가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뎁다 커요. 자세히 보세요. 에셀이 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박광렬 형제 귀가 크더라고요. 똑같아요, 귀가. 코는 오똑하고. 코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요? 하여튼 좋은 걸 다 닮았어. 엄마 아빠 좋은 걸 닮아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닮은 거예요. 다니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 아빠의 부족한 걸 하나라도 닮았으면 그 얼굴이 안 나와. 최고로 좋은 엄마 아빠의 것을 갑작해 놓은 게 네 얼굴이거든. 남의 새끼 돌보라 그러면 힘들어요. 못해요. 내 새끼는 똥을 싸든 아파서 응급실을 들락날락 하든 그것이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찾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요. 전엔 자수성가해서 돈 버는 게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고 내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 수 있다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재능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돌이킬 수 있다면,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건질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진짜 사랑하면 가짜를 가차없이 버린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섬기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나오는 거 보면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마라.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우상들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시간상 제가 나중에 이제 새해가 들면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포인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지켜 행하게 돼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전에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를 발견을 못하니까 안 움직여요. 몸도 시간도 아무것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가치를 발견하니까 같은 셀원들이 말 같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맞다고 다 받아줬죠. 이제는 그럴 나이가 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 들어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어휴 그러냐고 그렇죠. 맞장구 쳐줄 때가 된 거죠. 앞서 저희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데 앞서 은혜 받은 분들이 어떻게 다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격려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즐거이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몇 가지 내가 옵션으로 취사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케이. 별로. 싫어. 이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편식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편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좋고 어떤 책은 싫어.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싫어요. 이게 편식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보면 따라서 모든 말씀이 소중이다.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 모든 말씀이 최고의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심지어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씀,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또 따르기 힘든 말씀조차도 내 인생의 최고로 좋은 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즐거이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송이꿀보다 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뭐예요?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어디다 목숨을 걸어요? 정부의 정치 방역이 온다든지 생명의 위협이 온다든지 벌금을 때린다든지 감옥에 넣겠다든지 아니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폐쇄 조치를 한다는 이런 갈등이 빠바방 올 때 어떻게 해요? 직장을 잃게 한다든지 아니 알바에서 잘린다든지 이런 부딪힘이 빠바방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서 힘을 다 쏟아서 심지어 목숨같이 걸고 쏟는. 다니엘이 8순 9순이 됐어요. 다니엘이 8순 9순 됐는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예요? 한 달간만 기도하지 마라.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산채로 잡아먹히게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그럼 한 달만 하지 말지 뭐. 내가 평생 8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기도 안식을 갖는 거죠. 기도 안식을. 한 달만 기도 안 하자.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일에도 목숨을 거는데 예배하는 일, 주일 성수하는 일. 여러분, 속는 거죠. 속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도 못 드리게 해요. 크리스마스도. 3,000명, 10,000명, 20,000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본당에 20명, 방송요원만 들어오래. 방송요원만. 백화점은 식품점만 해도 수백 명이 바글바글 합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어깨가 나가지고 바글바글 한데도 지하철 20명이야 방송용들만 타라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백화점 방송요원만 식당에 일하라 그래요? 안 하잖아요. 설교자 마스크 쓰고 설교하래요. 아나운서들은 마스크 다 벗고 하지 않습니까? 가수들 마스크 벗고 하죠. 연예대상 시상식 할 때 다 마스크 벗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치 방역이 아니라고요? 형평성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교회 폐사법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하자마자 그 법이 집행되기 벌써 이틀 전에 폐쇄 조치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두 마음 품어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 대가 지불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용광로 불 속에 던져 지어질 때 그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천사 나와서 문 열어준 거거든요. 안 갇히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타협하려고 하면 천사 못 보는 겁니다.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죠. 근데 대가 지불하면 정광훈 목사님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MBC, JTBC, KBS, 뉴스엔조이 사과 성명서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판사들이 썩었대요. 판사들이. 사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럽니다. 자기들이 온갖 거짓말, 루머 낸 거에 대해서 사과 성명을 내는 정직한 미디어가 하나도 없어요. 저 OECD 그 국가 중에 그 미디어 그 방송 그 신뢰도 한국 몇 등? 1등이요. 뒤에서. 우리는 1등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신뢰도가 몇 프로더라? 15%? 20 몇 프로? 28%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시험 쳤어요. 산수 시험을 쳤는데 28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fail이에요, fail.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산수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학 시험 봤는데 28점 받았어요. 그 학생의 실력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이 OECD 국가에 가지고 언론 신뢰도 28점 맞았어, 28점.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거기에 중독됐거든요. 세뇌됐거든요. 야.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 평생 의료인으로 살았는데 박사잖아요, 닥터잖아요, 닥터. 안 듣습니다. 주사파 그 이론을 만드신 분이 황장엽 씨거든요. 북한의 2인자. 넘어왔잖아요. 김일성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황장엽 씨가 만들었으니까 북한의 브레인, 띵크탱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사파 기본 그걸 다 만들어서 배급을 했는데 와가지고 얘기해서 한국에 5만 명 고정관점 심었대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주사파 가짜다, 내가 만들었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했는데도 지금도 주사파 쫓아다니잖아요. 제정신 아니죠? 이게 뭐예요? 쇠뇌당한 거예요. 영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세력이 많이 왔거든요. 뉴스엔조이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평화나무. 야, 교회 파괴 세력들이에요. 교회 파괴 세력들. 그래서 이런 부딪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색깔을 분명히 할 때예요. 마음을 다 쏟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총이 너무 큽니다. 마지막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세상의 죄와 관영하지만 악인은 더 악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짓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는데 100km 행군을 합니다. 야간에도 행군하거든요. 어디요? 산을 행군합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할 때 뭘 하냐면 후레쉬 못 켜게 합니다. 반짝이는 빛나는 거 있죠. 혹은 이렇게 어떤 거는 빛이 비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강원도 산길을 걸어가는데 완전군장을 하고 총을 메고 어떻게 하면 불을 안 켜고 달빛 그리고 이제 능선에 이렇게 보이는 뿌연 그런 걸 보고 그냥 걷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후레쉬 안 틀고 그냥 혼자 산에 가서 산기도 했거든요. 혼자 산기도를 했어요. 그게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불을 딱 켜는 순간요, 소리보다 빛이요 엄청 멀리 갑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멀리 가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두우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게 아니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으로 더러워진 사람 더러워지라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살피면 돼요. 내가 더욱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하게, 정결한 자는 더욱 정결한 길로 가게 되면 빛이 나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 빛나는 겁니다. 세상이 살맛을 잃어갈수록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더 맛을 내잖아요. 그럴수록 더 빛나는 겁니다. 뭐 할 때? 타협하지 않을 때. 마음을 다 쏟아서 찾고,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 쏟아서 섬기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
빛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없어요. 2021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에셀인에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는지 에셀이 이제 바깥에 있겠죠. 에셀이 동생 이름을 뭐라 했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잖아요. 에브라임 뜻이 뭔지 아세요? 갑절의 열매란 뜻이거든요. 야곱이 그 에브라임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갑절을 주거든요. 에브라임의 뜻도 갑절의 열매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브라임이 태어날 때 에셀인의 집안에 실제적으로 갑절의 복이 풀어질 거래요. 이게 오늘 받은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에셀이가 태어날 때, 에셀이가 아니죠. 에브라임이 태어날 때, 라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집안에 실제적으로 갑절의 축복이 풀어질 거래요. 어떤 영역이든지. 아멘. 2021년 그 제임스 골이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꿈을 주셔가지고 예언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고 세상 속에 가서 목숨 걸고 담대히 외치면 그런 교회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신앙 잘 지키고 남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남의 교회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염소길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울죠. 느헤미야, 에스더 자기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모세는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잖아요. 백성들을 심판한 걸 막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가 울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을 깨고 인생을 들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만 유명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나는 평생 공무원이 되고 고급 공무원이 돼서 나는 노부장 되고 연금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살다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이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 노후 잘 살겠다 해변가에 소라 주우면서 살겠다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저주라고요. 저주. 그런 꿈 깨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깨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내가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겠다 깨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잘 편하게 나 혼자 연금 받고 나 혼자 복 받은 걸로 편하게 살겠다고 꿈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눈물을 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곳에 나도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완악한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뭐 하려고요? 돌 맞으려고. 뭐 하려고요? 비방당하려고. 뭐 하려고요? 톱으로 켜서 죽이려고.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거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어요.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끓는 가마를 속에 집어넣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밤모섬에 유배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집을 잃고요. 유리하게 되고요. 카타콤 지하 동굴 수천 밑에 가서 햇볕 보지 못하고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복음이 들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니까요.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만 편하면 된다.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 바알이라고요. 아세라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산 사람 있나? 내가 편안하면 됐다. 내가 복 받으면 됐지. 너네 부럽지? 내가 복 받아서 그래. 부럽지? 너네도 그렇게 잘 살아봐. 이런 복 받을 수 있어. 이걸로 끝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집 편하려면 그냥 광야에 있으면 돼. 미디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집 편하려면 그냥 가멜리알 문화생으로 거기 있으면 그 승승장구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탁교가 예수님 만나니까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죠. 초대교회 붕이 빵 터지니까 밖과 전투 있는 사람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죠. 5천 명이 또 붕이 터지니까 그 5천 명이 붕이니까 밖과 전투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죠. 도르가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팔죠. 그리고 손수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죠. 똑같습니다. 모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으라 화 있을 진짜 그러거든요. 우째 재물 쌓는 게 복이잖아요. 쌓은 게 화가 된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그죠? 부자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자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없고 거지 나사로도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부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예, 너는 이 땅을 살 때 편하게 살지 않았니? 근데 거지 나사로는 고생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위로받는다. 너는 편하게 살았지? 지옥 가서 고생해라. 이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말도 안 되는 판결.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복은 뭐예요? 재정의 복이 오는 거거든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복을 받았으면 자랑할 거리거든요. 그죠? 자랑할 거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 못 봤을까요? 봤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평생 참고 늘려가지고 희낙낙 칼이라 하는 그날 밤 하나님 영혼 데려가 버리고 어디로 떨어집니까? 음부에 떨어지거든요. 음부는 지옥인데 고통, 불 가운데 고민합니다. 물 한 방울 떨어뜨리셔야 하는 그 자리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궁핍한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는 모든 신앙은 위선입니다. 사랑으로 내 것을 향유를 깨뜨리고 내 물건을 내어놓고 내 것을, 제가 참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우면서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많이 내어놔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아픈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큽니다. 어렵고 힘겨운 사람일수록 자기 것을 콩반 쪽을 깨뜨려서 내어놓은 게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일수록 관심이 없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 성경에 초자연적인 재정의 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부유한 사람 몇이나 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밑바닥 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두랩돈,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도시락. 그죠? 아니면 결혼 지참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요.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속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얻은 직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칭찬하는 줄을 착각합니다. 아니라고요.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면, 진짜 마음을 다 쏟아내죠. 예.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된 겁니다. 아멘. 그렇게 자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거나 죄에 빠졌거나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면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3장 9절에 보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줄 거고 내 몸의 소생 자식들과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콩밭에 가 있거나 세상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뭐예요? 돌아오래요. 어떻게? 마음을 다 쏟아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을 다 쏟아서 더 이상 다른 것에 줄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내 기준의 절대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주신 부르심 따라 사는 거.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 그죠? 내가 돈 버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 따라. 돈 쓰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죠? 투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천국에서 좀도 녹도 쓸지 않는 그곳에 터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죠. 보물창고 만들라 그랬죠. 그럼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깨닫는 족족 하나하나 순종해 보세요. 기적 위에 기적, 은혜 위에 은혜, 은총 위에 은총.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그런 높은 자리 주셨을까요? 존귀한 자리 주셨을까요? 남이 없는 지혜와 은사를 주셨을까요? 재정을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그래서 저희가 천국 복음 마지막을 그렇게 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러니까 나눔을 얻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신구약의 모든 계명을 완성한 거래요. 결국은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나눔의 크기입니다. 나누지 못하는, 제가 보면 참 이렇게 기쁨으로 축복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끝도 없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끝도 없이. 근데 받기를 즐거워하고 인색한 사람들 있죠? 그럼 쥐어 짜내야 됩니다. 신기하죠? 저희가 이날을 축복하려고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기름칠한 것처럼 막 서로 하려고 그래. 김 목사님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막 끝나면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이 5분 하래요. 5분. 그래야 순서가 된다고 5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30분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왜 그럴까요? 살아온 게 그대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짧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길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 오늘 목욕 재개하고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빠가지고 목욕 재개 못하고 머리 냄새 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면요, 축복의 말씀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쥐어 짜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피곤해.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0년, 21년 오늘 새해를 지금 맞이했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 쏟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 쏟아봅시다. 두 마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보자고요. 어떤 일이라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참 되게 은혜가 됐어요. 올 첫날과 올 마지막 날이 전혀 다르게 될 거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지금 상태 있죠? 가정, 개인, 재정, 건강, 또 사회적 위치, 영적인 영향력 이런 위치들이요. 이 첫날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의 마지막 올 한 해 2020년, 21년 내년을 위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그때는 다 간증하는 여러분만의 기적들, 말씀을 순종해서 오는 그 축복의 간증들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 대륙에서도 실시간으로 선교사님 예배 드리고 또 강원도 오대산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고 해외에서도 또 국내 각 도시에서도 하나님이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 쏟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 쏟아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섬기며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